네, 21자 말씀입니다. 수요일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아주 탄식에 가득한 불평. 오늘 1절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불평과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불평과 토로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제 욥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변론하고자 하는 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왜 무슨 까닭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불평이고 그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학대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입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악인의 꾀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와 같은 악을, 이와 같은 고통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째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이토록 나를 학대하기를 기뻐하시고 멸시하기를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다시 반복하죠. 이것이 오늘 이 욥의 이 고통의 탄식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오늘 이 욥이 고통하고 있는 고통과 탄식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모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나를 다시금 파괴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탄식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오늘 욥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겪는 하나님의 모순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민, 또 혼돈, 혼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악인의 행위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는 것일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순적인 행동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욥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강아지를 키워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보는 분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면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면 본인이 자기 진짜 자식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줄 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는 개 취급을 해줘야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 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개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인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가 흙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배워야 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창조주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너는 티끌이다. 너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네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너가 너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루라도 견딜 수 있고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네 살이 네 것인 줄 아느냐? 네 호흡이 네 것인 줄 아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로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신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순적인 순간들을 우리들이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욥의 결론은 12절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흙을 뭉치듯 뭉치셨고 또 하나님은 젖과 같이 나를 쏟으셔서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심으로써 나의 피부와 살과 조직들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들로 나를 엮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나의 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탄식 안에 이와 같은 진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이와 같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괴로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는 한낱 흙과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흙과 티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마치 젖과 같이 쏟아지고 엉긴 젖처럼 엉겨진 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순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티끌이요 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흙과 같은 티끌이 이렇게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지쳤구나. 흙과 같은 존재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쓰러진 것이구나. 그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생명의 원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이 티끌을 사람으로 만드신, 흙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이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가져다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티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참된 안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흙과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모든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